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19절에서 32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8장 제일 마지막 보이죠? 19절에서 32절 봅니다. 우리 저하고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내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요압이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 하매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때에 다윗이 두문 사이에 앉아 있더라.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외쳐 왕께 아뢰되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여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서 있으라 하매 물러나서 서 있더라.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사무엘하 18장의 19절에서 32절까지 마지막 절 한 절 전까지 같이 봤습니다. 우리 그 내용 가지고 두 가지 답 사이에서 갈등하는 삶, 두 가지 답 사이에서 갈등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은혜 나누겠습니다. 반란을 일으킨 압살롬과 다윗 왕이 이제 생명을 걸고 마지막 이제 혈전을 거둡니다. 혈전을 하죠. 그 전쟁에서 이제 이기는 자만 살아남고 지는 자는 모두가 쉽지 않은 이제 상황이 앞에 있을 겁니다. 누가 봐도 압살롬이 유리한 상황입니다. 군대 수도 많고 병기도 많고 무기도 많고 뭐를 봐서도 전부 압살롬이 유리한 상황인데, 그 싸움에 임하는 사람들 중에 오직 한 사람만, 다윗만이 그 싸움이 자기가 이길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전쟁에 나가는 부하에게 분명히 모든 것이 다 딸리고 질 가능성이 거의 단데도 그의 부하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하죠. 전쟁에 나가서 우리 압살롬, 어린 압살롬을 보면 그를 좀 너그럽게 여기고 좀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도 이해할 수 없고 오히려 사기를 꺾는 이상한 말을 하죠. 근데 실제로 전쟁에서 이제 다윗의 군대가 월등하게 이기기 시작합니다. 이해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죠. 아마 그 사실을 눈앞에서 바라보는 다윗의 군대들은 왕이 이래서 그런 말을 했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이제 마음을 다해서 싸웠을 때 그 승리가 다윗의 군대로 넘어왔고, 재미있게도
다윗의 칼에 의해서, 다윗 군대의 칼에 의해서 죽은 사람들보다 수풀에서 원인 모를 방법을 통해서, 원인 모를 어떤 사정을 통해서 더 많은 적군의 군대가 죽었다라고 우리 지난 시간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다윗의 손에 넘겨주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전쟁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라는 것도 이제 증명이 된 거죠. 그러던 차에 정말로 다윗의 말처럼 이 다윗의 군대가 움직이는데 압살롬을 만납니다. 압살롬은 이제 기절 초풍하죠. 만날이라고 생각도 안 했다가 대비도 안 했다가 이제 주랭랑을 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머리가 그만 상수리 나무에 걸리죠. 대롱대롱 매달립니다. 팔을 아무리 뻗어도 하늘에 있는 아무것도 가지도 닿지 않고, 그 발을 아무리 밑으로 뻗어도 땅도 닿지 않고, 대롱대롱 중간에서 매달려서 하늘도 돕지 않고 땅도 돕지 않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것을 연락받은 요압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분명히 너그럽게 여기고 죽이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건만 요압은 불씨를 없애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창을 들고 와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그 대롱대롱 매달린 그 상황에서 결국 죽음을 맞이합니다. 반란이 이제 진압된 거죠. 적군의 대적의 반란군의 수장이 죽었으니 더 이상 뭐 싸움할 이유도 없습니다. 긴 나팔을 부니까 이제 끝났구나. 모든 사람이 압니다. 압살롬이 죽었구나. 수군거리고 모두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전쟁이 끝났으니까 이 전쟁의 승리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왕에게 이제 소식을 전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승전보를 전하는 것은 누구나 기쁜 일이죠. 근데 이제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만은 좀 건드리지 말아달라고 신신당부를 했는데 결국 압살롬이 죽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왕에게 전해야 될 소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쁜 소식이 있죠.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라는 기쁜 소식이 있고, 그런데 왕의 아들은 죽었습니다 라는 두 가지 소식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전해야 되냐라는 이제 문제가 이제 요압과 그의 부하들에게 남아 있습니다. 예, 세상에서 그런 이야기 있죠. 기쁜 소식과 슬픈 소식 두 가지가 있는데 뭐부터 들을래?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옛날에 유치한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둘 중에서 어떤 소식을 먼저 듣길 원하십니까? 기쁜 소식과 슬픈 소식, 비슷한 난이도의 비슷한 수준의 소식이라면 무슨 소식부터 듣기 원하십니까? 기쁜 소식을 듣고자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기쁜 소식을 먼저 듣기를 원하는 사람은 굉장히 감성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슬픈 소식을 들으면 기쁜 소식을 마음껏 기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기쁜 소식, 슬픈 소식이 있다면 기쁜 소식 먼저 듣고 마음껏 기뻐하고 싶은 거죠. 그 다음에 슬픈 소식은 나중에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부터 먼저 듣고 싶다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문과들 대부분 다 그렇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부분의 이과생들은 아마 슬픈 소식부터 먼저 듣고자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슬픈 소식이 너무나 슬프면 다음에 기쁜 소식 들어봐야 괜히 기뻐할 뿐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아주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먼저 슬픈 소식을 듣고 내가 그 다음의 소식으로 이것을 이길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기 위해서 먼저 슬픈 소식을 듣는 것이 마음의 위안도 되고 쓸데없는 기쁨에 차지도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슬픈 소식부터 듣겠다라고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그 두 가지 소식과 두 가지 답 사이에서 갈등하는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19절에서 21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죠.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내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요압이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 하매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있는데 이 사람이 언제 우리 나왔었냐면 그 다윗이 예루살렘의 성에 있다가 이제 쫓겨났죠. 쫓겨나고 가서 후세가 대신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모든 이제 일어나는 일들을 샅샅이 이제 잘 듣고 있다가 그것을 제사장들을 통해서 알려주고 이 제사장들이 다시 그의 아들 아히마아스와 또 요나단이라고 하는 두 사람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그때 나왔던 인물이 아히마아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소식을 가지고 우물에 숨었다가 막 여기저기 숨었다가 겨우겨우 목숨 걸고 가서 다윗에게 알려주죠. 이제 좀 있으면 당신을 공격하러 올지 모르니까 얼른 도망가십시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동쪽으로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다윗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었고 또 기쁜 소식을 주었던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아히마아스죠. 그 아히마아스가 오늘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오늘 이 전쟁의 기쁜 소식을 좀 제일 먼저 가서 다윗에게 좀 전하게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요압 장군에게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 전쟁에서 싸운 사람들은 이 전쟁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압니다. 우리가 질 것 같았는데 이겼거든요. 우리가 죽인 명수보다 하나님께서 죽인 명수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쁜 소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는 이 기쁜 소식을 왕께 전해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압이 말리죠.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라고 봤더니 왕의 아들 압살롬이 죽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기쁜 소식을 덜풀 만큼의 슬픈 소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기쁜 소식은 결국 왕에게 기쁜 소식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요압은 오랫동안 다윗과 함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앞에 섰다가 의외에 굉장히 심각한 곤란을 겪었던 또 생명을 잃었던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사울이 있었죠. 다윗의 적인 사울이 죽었습니다 라고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밤새도록 뛰어왔던 사람도 있었고, 사울의 다윗의 또 다른 적인 이스보셋이라는 사울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보셋이 죽었습니다라고 그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밤새도록 뛰어왔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 앞에서 다윗의 화를 입어서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마음을 다해서 다윗에게 이 기쁜 소식을 알려주면 나에게 금도 주고 은도 주고 비싼 여러 가지 보석들을 줄 거야, 돈을 줄 거야 하라고 뛰어왔는데 결과는 있는 힘을 다해서 잠도 안 자고 밥 먹지도 못하고 뛰어와서 죽음 앞에 섰다라는 것을 누구보다 요압이 잘 압니다. 그러니까 이번 상황도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말립니다. 요압은 아히마스를 굉장히 아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할 때도 아들아라고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압은 대신에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구스 사람을 부릅니다. 이 구스 사람을 불러서, 구스 사람은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에디오피아 사람, 이제 아프리카 사람을 얘기합니다. 이방인이죠. 구스 사람을 불렀다라는 것을 봐서 그 사람에게 이제 이 일을 맡깁니다. 네가 가서 전해라고 명령을 하죠. 아히마스가 아니라 구스 사람 네가 해라. 근데 성경에서 이름이 안 나오잖아요. 이름이 안 나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요압이 생각할 때는 이름 없는 하나 병사입니다. 그러니까 별로 안 중요하다는 거죠. 아히마스는 중요한데 구스 사람은 별로 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위험한 일은 얘한테 맡겨야겠다라고 이미 결정을 한 겁니다. 또 이방인이죠. 구스 사람이니까 이방인입니다. 물론 같이 싸움을 했고 같은 진영에 있었지만 이스라엘의 전통과 문화에는 잘 모르죠. 그러니까 얘는 별 생각 없이 뭐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지. 가서 그냥 팩트 폭탄을 할 수 있는 애죠. 팩폭을 그냥 할 수 있는 애입니다. 그러니까 왕에게 가서 이렇게 전해. 그러면 있는 그대로 전할 겁니다. 또 구스 사람은 아프리카 사람이죠. 우리 올림픽이나 이런 데서 100m 이제 은퇴했지만 제일 잘 달렸던 사람이 이제 우사인 볼트죠. 우리 100m에서 그 결승전 보면 다 흑인입니다. 그죠? 다 아프리카 사람입니다. 백인은 찾을 수가 없죠. 황인종도 없습니다. 마라톤도 거의 대부분 비슷합니다. 가끔 이제 일본이나 우리나라에 가끔 우리도 금메달을 딴 적도 있지만 아주 예외적인 경우고 거의 대부분의 메달과 상위권의 선수는 전부 다 아프리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때 데리고 있었던 군사들 중에서 가장 빨리 신속하게 이 소식을 전할 수 있었던 사람이 이 구스 사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원하지 않는 답을 주고 왕에게 전하라는 리스크를 주고 구스 사람을 보냅니다. 이에 아히마아스가 이제 반대하기 시작합니다. 22절, 23절 보자.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요압이 분명히 알아듣게 얘기했을 겁니다. 이전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 그 사람이 상을 받기는커녕
쉽지 않은 상황, 생명을 내놔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었다라는 과거의 이야기까지도 아마 했었을 겁니다. 우리 얘기 중에 역시 내 아들아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히마아스를 아끼는 요압의 마음을 볼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히마아스가 끝까지 우깁니다. 그는 이미 구스 사람이 자기가 전하고 싶었던 소식을 갖고 떠났죠. 잘 달리는 사람이 이미 달리고 나갔습니다. 지금 따라가도 구스 사람을 따라잡을 가능성이 희박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저 구스 사람을 그냥 뒤를 따라서 달려가게 해서 그 사람 도착한 다음에 내가 가도 좋으니까 나 좀 보내달라고 그렇게 끝까지 우깁니다. 요압이 안타까워하죠. 야, 다시 얘기를 합니다. 너가 지금 가도 그 소식을 전해서 절대 상 받을 수 없어 라고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뛰어가고 싶은 아히마아스의 마음에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해서 다윗의 눈에 제대로 한번 들고 자기가 이전에 다윗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서 그 취한 공로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고 출세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기쁜 소식을 굳이 저렇게 가지고 가려고 했던 거죠. 그 속을 우리 요압 장군도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라고 거듭 말렸지만 아히마아스는 끝까지 자기의 답을 우깁니다. 자기가 원하지 않았던 요압의 답을 거부하고 자기가 원했던 답을 끝까지 우긴다는 거죠. 요압도 아히마아스가 계속 이렇게 대책 없이 우기니까 허락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아끼는 사람인데도 허락한 이유는 잘 달리는 구스 사람이 먼저 뛰어갔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어차피 따라잡을 리는 없고 그럼 구스 사람이 먼저 가서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 다 전할 거니까 그 다음에는 뭐 다시 가서 기쁜 소식을 전하더라도 또는 안 좋은 소식을 전하더라도 아히마아스에게 어떤 해는 없을 거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상 밖의 일이 일어났죠. 이 아히마아스가 아마 지리를 굉장히 잘 알았던 사람 같습니다. 그래서 정통길로 가지 않고 샛길로 갑니다. 들길로 가서 지름길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지름길로 죽자사자 뜁니다. 내가 어떻게든지 간에 구스 사람보다 먼저 가리라. 그래서 구스 사람보다 분명히 더 잘 달리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들길로 더 지름길로 뛰어가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구스 사람보다 먼저 뛰어갑니다. 이제 요압 장군이 예상했던 것과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마 아히마아스는 어떻게든지 이 하나님의 소식, 기쁜 소식을 먼저 전하면 그 외의 슬픈 소식을 모두 다 이 소식으로 덮을 수 있다라고 확신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24절과 24절에서 26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때 다윗이 두문 사이에 앉아있더라.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외쳐 왕께 아뢰매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다윗이 그러니까 성벽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밖에 외벽이 있고 외벽이 혹시나 무너지거나 그것을 뚫고 들어와도 안쪽에 내벽이 있어서 성벽이 두 개로 되어 있으니까 와서 점령하기는 쉽지 않은 곳이죠. 그곳에서 왕이 어디 있냐면 성벽 완전히 바깥쪽에 있으면 위험하니까 거기는 차마 못 나가고 외벽과 내벽 사이에 있습니다. 그만큼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다윗의 마음이 편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노심초사합니다. 무슨 소식이 올까? 무슨 소식이 올까? 아마 같이 다윗과 있던 사람은 야 우리가 나가서 어차피 승리하지 못할 거니까 전쟁의 승리가 소식이 올 건지 또는 실패의 소식이 올 건지 그것이 궁금한가 보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아니죠. 압살롬이 죽을 거냐 말 거냐에 관심이 있습니다. 다윗은 이미 이 전쟁에서 자기가 이긴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원하지 않는 답이 올까봐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죽었다라는 소식이 오지 않을까 해서 잠도 못 자고 그 성벽 사이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노심초사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높은 곳에 있던 파수꾼이 어떤 사람이 하나 달려와서 소리를 지릅니다. 외치죠.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뭔가 좋은 소식이 있을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거는 뭐죠? 근거는 혼자 달려오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뜬금없는 얘기입니까? 혼자 달려오니까 좋은 소식이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이해 안 되는 얘기죠. 더 재밌는 거는 파수꾼이 좀 이따 얘기합니다. 근데 뒤에 또 한 명이 또 달려옵니다. 그럼 뭐 어떻게 됩니까? 홀로 달려오면 좋은 소식이 있다 그랬는데 또 따라오니까 나쁜 소식이 있겠네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뭔가 나쁜 소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왕이 이르되 그도 좋은 소식,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다른 번역본, 우리 그 원어적인 의미를 조금 더 살려서 얘기를 하면 그도 기쁜 소식을 함께 가져온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처음에 뛰어올 때 한 사람 있을 때는 야 홀로 오니까 분명히 좋은 소식 갖고 올 거야 라고 했다가 한 사람이 또 뛰어오니까 아이 그도 좋은 소식 갖고 오겠네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상황과 상관없이 무조건 좋은 소식이 와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소식은 절대 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근거는 없습니다. 내 마음속이 이미 그렇게 정했고 나는 반드시 좋은 소식만 듣겠다라는 다윗의 간절한 바램만이 있습니다. 이길 수 없는 싸움인데 모든 부하들이 이길 수 없습니다라고 했을 때는 다윗은 나가서 압살롬을 오히려 걱정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돌아가는 그 상황과 하나님의 움직임을 봤을 때 이 전쟁은 자기가 이긴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아히마아스가 요압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자기의 답을 우기면서 나갔던 것처럼 다윗도 자기의 답을 우깁니다. 누구에게 우기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 우기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답도 필요 없고 이번만은 제 뜻대로 해야 됩니다 라고 우기고 있는 다윗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 싸움이 하나님께 달린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압살롬의 생명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과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다윗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 27절 한 절 더 읽어보죠.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니라. 파수꾼이 다시 외칩니다. 이제 가까이 온 거죠. 첫 번째 뛰어온 사람이 가까이 보니까 이 뛰어오는 사람이 아히마아스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히마아스라고 얘기를 하니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지난번에 내가 힘들 때 좋은 소식을 갖고 왔던 걔구나. 걔가 오니까 분명히 좋은 소식이네. 모든 사고의 방식이 자기 뜻대로 해석합니다. 무조건 좋은 소식이 와야 되니까 어떤 이야기를 해도 전부 다 좋은 소식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합리적이지도 않고 그냥 자기 말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압살롬의 문제만큼은 내 뜻대로 되어야 된다라는 다윗의 강력한 의지를 우리가 볼 수 있죠. 우리 28절에서 30절까지 읽겠습니다.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서 있으라 하매 물러나서 서 있더라. 아히마아스가 정말 요압 부하 중에서 끝내주게 뛰어다니는 구스 사람도 역전시켜 이기고 정말 숨이 목에 탈 정도로 진짜 이제 내가 뛰다 죽겠다라고 할 정도로 뛰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 먼저 도착했죠. 자기가 예상하는 대로 됐습니다. 다윗 앞에 엎드리자마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전하는 이 소식은 하나님의 소식입니다 라고 못을 받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모두 물리치셨습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더 셌고 우리보다 더 힘도 세고 많은 수도 있었고 무려 많은 좋은 병기까지도 갖고 있었지만 무기까지도 갖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라고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반응이 이상합니다. 그 이야기에는 이런 방구 얘기도 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어린 압살롬은 잘 있느냐? 무사하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쟁의 승리에는 전혀 반응하지 않고 압살롬의 소식만 묻는다는 거죠. 아히마아스가 털컹 가슴이 내려앉았을 겁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거죠. 자기가 예상했던 것과 너무나 다른 다윗의 표정과 다윗의 지금 몸짓과 말투를 본다는 거죠.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떠올랐을까요? 요압 장군의 말이 떠올랐을 겁니다. 이래서 나보고 가지 말라고 했구나라고 그때 깨달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전쟁의 승리를 전하러 올 때는 자기가 어떤 일이 있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그 소식을 가지고 내가 모든 상황을 잘 이길 수 있다라고 확신하며 왔건만 앞에 다윗을 앞에 두고 상황이 바뀌니까 얼른 꼬리를 내립니다. 갈등하죠. 갈등하다가 결국 요압의 말대로 합니다. 다 알고 있죠. 압살롬이 죽은 거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떠날 때 큰 소동이 있었는데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고 왔습니다. 나는 전쟁에 이겼다는 소식밖에 모릅니다. 라고 얼른 말을 내립니다. 31절과 32절 보겠습니다.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두 번째 전령이 뛰어옵니다. 이제 구스 사람이 뛰어오죠. 구스 사람도 왕에게 엎드려서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왕의 원수를 갚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질문이죠. 쉽지 않은 소식을 묻습니다. 그럼 어린 압살롬은 어떻게 됐느냐? 어린 압살롬은 무사하지? 라고 묻습니다. 구스 사람은 그냥 사실대로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명령을 받은 대로 그냥 팩트를 그냥 폭탄처럼 날리는 거죠. 왕의 대적들은 모두 압살롬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압살롬이 죽었다는 거죠. 죽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스 사람은 분위기도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사실을 말해 버린다는 거죠. 다윗은 결국 자기가 원하지 않던 답 앞에 설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우리 인생길에서 참 어려운 때가 내가 원하지 않는 답 앞에 설 때 그때만큼 힘든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만은 꼭 이렇게 돼야 되는데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은 꼭 내 뜻대로 돼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저하고 여러분 앞에도 몇 개쯤은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답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답 사이에 차이가 날 때 하나님의 주신 답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슬픈 소식이 될 때가 있죠. 그때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가장 좀 어렵고 마음이 힘들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아히마아스와 요압, 다윗은 모두 두 개의 답 사이에서 갈등을 합니다. 가장 먼저 이 슬픈 소식과 기쁜 소식, 답 사이에서 갈등을 해결한 사람은 요압입니다. 요압은 기쁜 소식과 슬픈 사이에서 갈등을 했겠지만 이내 답을 찾습니다. 슬픈 소식은 안 중요하고 아끼지 않는 구스 사람에게 주어서 그에게 전달하게 하고 기쁜 소식은 그가 중요하고 아끼는 아히마아스를 이용을 합니다. 아주 간단하죠. 굉장히 명쾌하게 답을 정리를 합니다. 요압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답과 세상 답 사이에서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답 두 개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잘 넘기고 어떻게 하면 다윗에게 잘 전달할 수 있을까만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가 요압을 죽였지만 그것과 자기가 다윗의 아들을 죽였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이 위기를 어떻게 타개할까 인간적인 방법만 생각했죠. 이해관계와 그리고 이익에 따라서만 결정했습니다. 보통 이익과 이해관계에 대해서만 결정을 하면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결정하면 어떤 상황에 있어서 생각보다 고민할 거리는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떤 결정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릅니다. 좋은 결과가 나올지 나쁜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 세상의 목적과 이익과 이해관계를 앞에 놓고 보면 세상의 길이 명확히 보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선택하는 길이 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렇게 오래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고민을 굉장히 오랫동안 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람의 대부분의 케이스는 하나님의 답과 세상의 답을 같이 붙드는 경우입니다. 아히마아스가 그렇고 그리고 오늘 다윗이 그렇습니다. 아히마아스는 요압이 분명히 말렸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있었죠. 왜냐하면 자기의 손에는 하나님의 답이 들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로 이끄셨음을 전쟁의 가운데에서 봤던 사람이 그 전쟁의 증인 중에 하나가 아히마아스였습니다. 요압이 무엇을 걱정하는지 압니다. 다 인간적인 생각인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얘기하면 다윗은 분명히 기뻐할 거라고 자신만만했습니다. 물론 그것을 통해서 자기도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가서 다윗에게 얘기하니까 다윗의 표정이 이상한 겁니다. 자기가 기대했던 것과 너무 다른 표정인 거죠. 기쁜 소식인데 이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기쁜 소식으로 받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답으로 붙들고 시작을 했다가 슬쩍 내려놓고 요압의 답을 붙듭니다.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고 팩폭을 가한 구스 사람보다 오히려 못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은 이번에는 자기가 원하는 답이 따로 있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답은 이번만큼은 반드시 하나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되었으면 하고 그렇게 바랬던 것 같습니다. 상황과 관계없이 홀로 와도 둘이 와도 모두 다 좋은 소식을 갖고 올 수밖에 없어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령이 아히마아스라고 하니까 걔는 지난번에도 좋은 소식 갖고 왔는데 이번에도 좋은 소식 갖고 올 거야.
우리가 알지만 전혀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 전혀 근거 없죠. 합리적이지도 않고 세상적인 근거도 없습니다. 그냥 주문을 외우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에 대한 주문을 외우고 있는 거죠. 혼자 와도 좋은 소식이 있으니까 혼자 왔겠지. 뒤따라오니까 그도 같은 좋은 소식을 갖고 왔겠지. 계속해서 자기의 일방적인 판단대로 판단을 합니다. 사실 이 전쟁이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모두 다 진다고 했을 때 그만이 이 전쟁에서 이길 것이다라는 것을 확신했던 사람입니다.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면 하나님께 압살롬도 온전히 맡겼어야 되는데 아마 압살롬을 하나님께 맡기기에는 다윗이 마음이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부하들에게 얘기해야 되는 것이 아니었죠. 부하들이 전쟁터에 나갈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 어린 압살롬을 만나거든 너그럽게 대하고 용서하여 주게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부하들에게 할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 답 사이에서 가장 흔들리는 사람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등하는 사람입니다. 그 답이 보통은 다른 방향에 있기 때문이죠. 둘 다 잡을 수 없고 하나를 잡으면 하나를 놓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히마아스와 다윗이 그랬다는 거죠. 오히려 세상의 답 사이에서 고민했던 요압이 가장 명쾌하고 간단하게 결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새벽부터 우리가 좀 힘든 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욥기를 읽고 있는데 욥은 참 어려운 상황 중에서도 우리 성경에서도 가장 어려운 상황 중에서도 하나님의 답을 온전히 붙든 사람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다윗은 사실 이 모든 일을 다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던 이 모든 일의 결과가 엄밀히 말하면 자기 잘못 때문이죠. 자기가 밧세바 남의 여인을 취하고 그리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였기 때문입니다. 절대 하지는 또 말아야 되는 쳐다보지도 말아야 되는 그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가 오늘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새벽에 나누는 우리 욥이라는 사람은 이 다윗처럼 죄지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 욥기의 시작을 보면 욥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난 자다. 뭐 도대체 이것만큼 더 완벽하게 어떤 사람을 성경에서 설명하는 사람이 있을까?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난 자다. 그러니까 무결점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결점을 찾을래야 현미경으로 봐도 털어도 진짜 먼지 안 나는 사람. 그 사람이 성경의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욥보다 더 좋은 평가를 받은 사람은 없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욥은 거의 최고입니다. 그에 걸맞는 복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에게 엄청나게 많은 돈도 주시고 재산도 엄청나게 많이 부어주셨습니다. 아들과 딸도 아주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과 딸 사이도 굉장히 우애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큰형 집에 다 모여서 서로 간에 잔치를 베풀고 놀았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봐서 형제간도 우애가 좋고 아주 화목한 집안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욥에게 엄청나게 끔찍한 그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도 욥의 잘못이 아니라 다윗은 그래도 자기의 잘못 때문이잖아요. 욥의 잘못이 아니라 욥과 전혀 상관없는 다른 일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것도 고난이 그냥 조금 좀 힘든 고난이 아니라 이런 고난을 사람이 어떻게 견뎌? 라는 그런 고난을 겪습니다. 신문에서나 보는 고난이 한 개도 아니고 계속 밀려든다는 거죠. 욥의 재산이 하루아침에 모두 다 날아갑니다. 그 많던 재산이 전부 다 그냥 휴지 조각이 됩니다. 자기가 갖고 있었던 그 대기업의 주식이 모두 다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된 거죠. 거의 거리에 나앉는 그런 신세가 됩니다. 그리고 그 화목하고 달달했던 그의 가족들, 그의 모든 자녀들이 한순간에 전부 다 생명을 잃습니다. 그때 욥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욥기 1장의 21절과 22절 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기의 시작은 놀라운 복으로 시작하고 그 동시에 놀라운 어려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때 믿음으로 고백하는 욥의 장면이 욥기 1장의 거의 마지막을 장식을 하고 있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라는 이 말은
우리 교회를 좀 다닌 사람이면 다 아는 얘기입니다. 거의 머릿속에 암기가 될 정도로 많이 들었던 말이지만 어느 누구도 삶에서 이 고백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안 하고 싶어하는 그런 고백이죠. 어느 사업장을 가도 집안을 가도 저 말씀을 걸어놓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욥기가 꽤 길거든요. 42장까지 있습니다. 근데 이 드라마가 참 재밌죠. 우리 하나의 드라마라고 욥기를 보면 욥기의 가장 클라이막스는 1장에 있습니다. 물론 마지막 장에도 있지만 1장에 모든 결론이 다 끝났습니다. 이와 같은 드라마를 누가 보겠습니까? 저렇게 잘 나가고 저렇게 좋았고 저렇게 모든 것을 다 갖고 있고 저렇게 선하고 보기 좋았던 가정이 모든 것을 다 잃었다로 시작을 합니다. 저 드라마를 앞으로 볼 이유가 있을까 싶은 거죠. 나머지 1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45장, 42장까지 거의 뒷장까지 갈 때까지는 계속 싸움을 합니다. 욥이 하나님과 그리고 세상의 답 사이에서 계속해서 싸움을 합니다. 그 긴 싸움을 하는 것이 나머지 2장에서 41장까지의 그런 내용이 됩니다. 인생길에서 돈과 자식까지 다 사라지고 그 다음에 더군다나 죽을 병까지 얻습니다. 그 모든 걸 다 이런 상황에서 무슨 싸움을 할 수 있을까요? 더 붙들 뭔가가 있어야지 싸움을 하죠. 사람이 싸움을 할 때는 마지막에 뭐 지키고 싶은 게 있어야지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 더 지킬 게 있습니까? 싸움을 하고 싶어도 할 수도 없고 누군가가 비방을 하고 비난을 하고 욕을 해도 별로 대꾸하고 싶지도 않을 겁니다. 그와 같은 상황이 욥의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욥기를 우리가 욥의 마음으로 읽어 내려가면 인생길에 정말 많은 답들이 있는데 하나님만이 진짜 답이다라는 것을 삶에서 알려주는 책이 욥기입니다. 욥기에서 보면 욥을 저주하는 아내가 나옵니다. 아내들은 아니고 아내가 나오고요. 그리고 욥을 또 세상적인 잣대로 새로운 답을 주는 욥에게 이런저런 합리적인 답을 주는 욥의 친구들이 나옵니다. 그 친구들과 아내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욥의 상황을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상황이 이러니까 하나님을 저주해라. 네 상황이 이러니까 네가 문제가 있는 거다. 모두 상황을 중심으로 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상황을 보면 누구나 사람은 모두 다 어렵습니다. 쉽지 않다는 얘기죠. 상황을 보면 볼수록 그 뒤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눈이 두 개가 있는데 눈은 두 개지만 초점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상황에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이 점점 흐려지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상황이 점점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힘들 때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면 평안하고 힘들 때 하나님보다 상황에 초점을 맞추면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아도 내 가슴속이 두방망이를 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마음이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욥의 믿음의 고백을 보면 어떻습니까? 상황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붙들려고 애쓰는 욥의 고백을 우리가 21절에서 보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래도 앞으로 잘 될 거니까 힘을 내야지 이런 고백하지 않습니다. 내 상황이 이렇게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다른 것 말고 이것 하나는 내 뜻대로 해주실 거야 라고 고백하지도 않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라는 얘기죠. 무슨 얘기입니까? 상황과 관계없이 변함없는 하나님만 내가 바라보겠다라는 겁니다. 모든 상황 안에서 공평하시고 나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는 거죠. 변함없는 하나님만. 내 상황이 아무리 바뀌어도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변함없다는 겁니다. 욥이 이렇게 붙들 수 있는 이유는 그가 살 길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성경에 유명한 사람들이 고난을 겪을 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앉는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고난이 더 심해지면요, 하나님 앞에만 앉습니다. 그게 우리가 성경에서 나눈 많은 인물들의 공통점입니다. 모세도 그랬고요, 히스기야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고요, 바울도 그랬고, 또 우리의 멘토인 예수님도 동일하셨습니다. 인생의 최대의 위기에서 이해할 수 없는 순간에 모두 하나님 앞에만 앉아 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순간에 이해하려고 애쓰면 초점이 흐려집니다. 이해할 수 없는 순간에 이해하려고 애쓰면 나의 눈의 초점이 상황에 맞춰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앉은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길에서 대안 없는 정답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천하의 다윗도, 그렇게 믿음으로 지금까지 왔던 다윗도
그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붙들기 시작하니까 갈등합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붙들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부하들에게 부탁하고 세상을 찾아서 노크를 합니다. 그의 눈이 지금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어딘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두 개의 답 사이에서 갈등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상황은 모두 다 다릅니다. 다윗의 상황, 그리고 우리가 또 마지막에 나눴던 욥의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다 다릅니다. 아마도 우리의 상황은 그것보다는 훨씬 더 날 겁니다. 하지만 상황이 어렵고 또 쉽고 간에 그것과 상관없이 중요한 것은 우리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구 앞에 앉아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두 가지 답 사이에서 갈등하는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붙드는 저하고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